계속되어지는 창세기 33장 12절부터 숙곡과 세겜성을 정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창세기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전에 외갓집으로 떠나게 하시면서 베들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지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걸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절대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약속 따라서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재산을 뺏으려고 10번이나 변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약속하신 약속 따라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20년 동안 함께 해주셨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싹트는 이유는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를 이제 속인 죄가 있는데 형이 혹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지나 아니할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뇌물을 먼저 에서에게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는 가장 이제 자기 아내 이제 4명 중에서 몸종에게서 난 아내와 자녀를 앞세우게 되어지고 그 뒤에 레아를 앞세우고 가장 이제 뒤쪽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뒤쪽에다 둬서 에서가 앞부분을 치게 되어지면은 뒤쪽으로는 이제 도망치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다 꾸며가지고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생각 밖에 에서의 마음이 이제 푸근한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된 상태에서 야곱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야곱을 이제 맞이하게 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되심을 야곱에게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33장 12절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야곱이 에서를 이제 무사히 상봉하고 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야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20년 동안 떨어 있었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이제 감정들은 다 풀린 상태에서 자기 이제 동생과 함께 자기가 사는 세일 지역에서 이제 살기를 원해서 12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라.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에서가 푸근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맞아줬지만은 불안한 이제 한 구석도 있었고 함께 거하기를 이제 싫어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먼저 형님이 세일 땅에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제 뒤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15절에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 숫곳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에서는 세일 땅, 박약한 땅이거든요. 그 씨앗을 뿌려도 잘 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땅에 에서가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축복했던 축복의 내용 따라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정론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성경 해석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물론 야곱이 세일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이제 에서와 함께하기를 싫어했던 야곱이었지만은 결론적으로 20년 후에 이제 되어지는 모습은 결국은 가나안 땅 숫곳에 야곱이 거하게 되어지고 또 박약한 땅 세일 땅에 에서가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때에도 12지파에게 다 여러 가지 이제 목들을 분배해 주잖아요. 분배하는 원칙 자체가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이제 허락해 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행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땅으로 이제 다 당첨이 되어져서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어지더.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거해야 될 약속의 땅, 거주의 한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모든 일들을 이제 섭리해 가시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숫곳 지역에 이제 거하면서 18절 보시면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세겜 지역 그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죠. 숫곳에서 이제 거하다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세겜 땅에 가게 되어지고 세겜 땅을 이제 돈 주고 이제 은 100을 가지고 이제 산 다음 그곳에 이제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단을 쌓게 되어지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엘로의 이스라엘. 엘이라는 의미 자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 그러면서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하나님께서 호칭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계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이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내용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져 있는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서져 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서져 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중심해서 역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내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야곱을 보호하고 이삭을 보호하고 또 20년 동안 외갓집에 가 있는 야곱을 보호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갈팡질팡하게 지금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고요. 구약의 역사는 철저하게 언약자 손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앞에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갓집에 보내시고 20년 동안을 라반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야곱 편에서 철저하게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 그걸 야곱이 20년의 외갓집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진입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이제 계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는 그런 이제 야곱도 그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이제 계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 가지 이제 험악한 세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에게 내가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악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20년의 세월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었죠. 그러면서도 야곱이 한 가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야곱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그게 이제 믿어지는 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가? 보통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외운다 그래서 그게 내 지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라반의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죠. 어떻게 가르치는가?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칼날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오자마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데 20년의 인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 80년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왜 고달픈 인생길을 살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숨결 맛보게 해서 그 하나님 배우게 만들고 배운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나가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목표했던 내용들 이루게만 놔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루어놨던 것 무너지게 만들어요. 고향 땅에서 엄마 품에서만 살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타향살이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고향에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힘든 20년의 타향 생활을 하게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20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배웠던 살아계신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 탄사코 그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이론적으로 배우게 하고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들고, 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는 망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숨결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확익해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더욱더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은 10년, 20년, 30년, 50년의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라는 사실들을 생활을 통해서 확인한 연륜이 있는 성도하고는 그 지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학교 학생이야 이론적으로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10년, 20년, 50년, 70년의 세월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숨결들을 맛보게 되어지면은, 아,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데에서 모든 것들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나가는 모습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실제적인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지금 20절까지 지금 나와져 있죠. 그러면서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세겜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야곱에게 통혼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세겜 지역은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죠. 그러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때는 약 400년의 기간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34장에 보면은 그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인 히 족속인 이제 하몰 추장 세겜이 야곱 언약 자손하고 이제 통혼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봐보죠. 왜 이제 통혼을 요구하게 되어지는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려 나갔더니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러니까 연애했다라는 것이죠.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을 내게 수응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몰의 이제 아들 세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제발 결혼만 시켜주면은 어떤 이제 결혼 자금이라든지 예물도 이제 주겠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더럽혀진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계속해서 24절까지 보면은 하몰과 이제 세겜을 속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세겜이 언약자손인 디나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언약자손하고 이방 그 백성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가는 길이 다르고 이제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야곱의 이제 아들들은 깨를 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죽이려고 온수를 이제 누이의 이제 온수를 갚으려고 그 할례를 받게 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나와지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자손으로 삼아주셨고 언약자손으로 삼아주신 표, 그게 이제 할례거든요. 지금과 같으면 이제 사내 아이들이 행하는 이제 포경수술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이 그 할례 자국, 포경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이제 할례 자국을 통해서 계속 이제 기억해야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겜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약 백성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로 할례를 받게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겜 사람들에게 결국은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제 계략의 부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기를 제안을 하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이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세겜 입장에서는 디나만 안으로 얻으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얼마든지 그 일은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로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로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이라.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에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게 그 성문에 출입하는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문에 이제 드나드는 자, 그러니까 장년이죠. 그들이 이제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그러니까 계략을 꾸미는 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남자들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가장 통증이 있고 아파가지고 이제 싸움할 수도 없어요. 그때에 디나의 이제 그 동생인 시몬하고 네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하고 다 죽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와지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에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그 내용 했죠.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그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시몬하고 네이가 지금 가서 다 세겜 족속들을 쳤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사는 브리스 족속들에게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야곱 족속을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왜 이제 두려워하냐면은 그 뒤에 나와지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베델 땅에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자기 애갓집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자를 칠 텐데 자기 수를 헤아려 보니까 가나안 족속보다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집이 이제 망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면서 도리어 시몬과 내일을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수가 적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 자기를 치게 되어지면은 자기 집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눈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약하면은 세상이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멸망시킬 것 같고, 무너뜨릴 것 같는 그런 입장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대한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숨결만 느껴진다면은 아무리 수가 적어도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자기 맨몸 혼자서 외갓집에 갔잖아요. 20년 동안 나반이 자기를 속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혼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져서 보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잊어진 데서 나는 수가 적으니까 수많은 가나안 족속이 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민수기서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지만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누구 말 쪽으로 이제 여론이 휩쓸리게 되어지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10명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60만의 대군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좌절 실망 속에서 원망하고 투쟁하는 모습들이 민수기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전쟁해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조그만 아이성에 가서는 3,000명 정도만 우리가 이제 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인간의 이제 상식적인 계산법.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방법으로 쓰시지 않거든요. 기도원을 쓰실 때에도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군대를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르고 골라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이방 족속들과 싸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적은 숫자 가지고 강한 더 많은 숫자를 왜 이기게 하시는가? 전쟁의 승패가 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약하게 보이잖아요. 수 몇 명 내지도 않는 교회잖아요. 그러지만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하니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가?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 최종 승리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데에서 어떻게 믿어지는가? 구약의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승리했어요. 신약에서도 승리했단 말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청주장로교의 모습들을 봐도 그러죠. 무너질 것 같이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셨고 꺼져가는 등불 아주 끄지 아니하시고 상황할 때 아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숨결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인간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 교회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각 가정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고 가정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가정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버려버리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 함께해 주시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적은 숫자가 초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일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야곱 보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참 불의한 자죠. 약은 자고 인간적으로 보면 추하고 냄새나는 자고 그런데에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언약자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 주신 선택의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수가 적어서 멸망당할까 봐서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35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수가 적기 때문에 내 집이 멸망당한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지만은 가장 무서운 병 한 가지가 있어요. 무서운 병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혜 짜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죠. 가장 무서운 신앙에서 병 한 가지는
망각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엇을 망각하는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야곱이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수가 적으니까 우리 가정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을 베델로 호출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에 단을 쌓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느냐,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진짜 그 약속대로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이러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곱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수는 적은데 두 아들이 가서 세겜을 다 쳐버렸으니 가나안 족속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렵고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야곱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는 동기 자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20년 동안 애갓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는 데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길에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단을 쌓겠다. 그러니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일반 역사책하고 성경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요. 일반 역사책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왕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 다시 한번 봐보죠.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 야곱 입장에서는 수가 적었는데 세겜을 다 쳐버렸으니 오직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을 손대지 못하게끔
죽여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야곱 털끝 하나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야곱은 수가 적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가나안 족속들이 달려드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기운 걷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고을들을 두렵게 하니까 감히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도 없고 접근하는 자도 없게 만드시나. 하나님이 보고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이제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급한 공고한 날을 주셔가지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살아나게 하셔요. 왜 공고한 날 주시는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시련이라는 게 우리 미워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 주시는 것도 아니고 힘든 날 주시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배워서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언약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당장 베들로 호출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탕자처럼 방황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믿음과 어려움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야곱 배울 거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추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섭리. 그러면서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제 그 히브리어죠.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20년 전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밭꽃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재언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20년 동안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비록 수는 좋고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숨결들을 맛보면서 베들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을 쌓을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데에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려는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저앉아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